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바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바,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 한다는 분명한 언약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게,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많은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맛있는 밥집이나 좋은 맛집에 가서 시켜놓고 그 기다리는 시간, 옆에서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고 또 너무나도 맛있게 보이는 그 음식들을 볼 때 우리는 기다리죠. 침을 꿀딱꿀딱 넘기면서 배에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아니면 여러분 배고플 때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놨습니까? 아마 지금은 식사를 다 하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배가 고플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죠. 근데 이 시몬과 안나는 평생의 사명으로 받았어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볼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이가 들어서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일은 나에게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은 감당하고 그 일은 고백하고 가겠다라는 나의 필요와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식상함입니다. 사실 저도 믿음을 붙잡고 늘 갱신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나쁘게 말하거나 누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또 그를 바라보면서 매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렇구나,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 향기를 기대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고 나도 그와 함께 있고 우리가 반석교회라고 하는 이 현장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이 있다면 예배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살아나고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더욱더 내가 놀랄 만큼 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실까? 또한 부족한 나이지만 나도 이 교회의 일원으로, 나도 그와 동역자로 우리가 같이 걸어간다. 그러면 다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내가 주전 선수로 월드컵에 뛰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가 4번 타자로나 그리고 또 에이스 투수로 마지막 결승전, 그 야구 결승전에서 뛰지는 못했어요. 응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후보 선수란 말입니다. 후보 선수가 쓰임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후보가 아닌 주전이 부상을 당하거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거나 꼭 필요할 때 아니면 후보 선수가 대타가 쓰일 때가 없어요. 차라리 대타가 쓰이지 않으면 그 게임은 아주 잘 풀리거나 아니면 망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라운드를 누비지는 못하지만 같은 팀원으로 우승을 했다,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다린 거예요. 우승을 기다린 거예요. 그 경기의 승리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지금 내 앞에 내가 플레이어로 뛰지는 못해도 계속 바라보고 어떻게 되느냐 집중하면서 응원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기뻐하고 함성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 장소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부자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해방자, 정치적인 해방자, 왕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누굴 기다립니까? 이산가족들은 저 38선 때문에 나눠진 내 부모 형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실향민의 후예들은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저기 통일 전망대 이렇게 가보셨습니까? 거기 뭐 엽서 같은 거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엽서에다가 적어요. 이렇게 약도를 그려가지고 내가 살던 곳은 평안북도 어디고 요쪽에는 방앗간이 있었고 그림 그렸고 거긴 두 번째 집 우리 집이다. 이게 많이 붙어져 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기다림을 말합니까? 나는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릴 때 과연 우리는 그냥 대충 시간은 가라라고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기다립니까? 아니면 집중해서 한 음성도 한 사건도 내 눈에서 내 귀에서 떠나지 않게 집중하면서 기다리고 주목하고 있습니까? 누가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 우리 인생 자세와 우리 인생의 스토리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1번. 그럼 답을 해주십시오. 1번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율법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잠시가 아니라 평생을 오실 메시아,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오늘 본문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몬과 안나입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하면 기다립니까?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내가 복음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기가 얇은 사람은 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메시아를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봤습니다. 그 기다림의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 단어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경건, 지속.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은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도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구원자 볼 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노년에까지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지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중심에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고모술술 쓰면서 이 사람만 저 사람만 섞어가면서 거짓말도 실실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할 때 안 돼요. 좀 묵직하고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세상과 좀 격리되는 것처럼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직하게 한 길을 가는 순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때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묘하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함, 경건입니다.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고 똑같은 옷을 입어도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다르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두 분의 특징은 연세가 많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고 철야하고, 저도 옛날에 예일교회나 이렇게 보면 늘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권사님들 생각나는데요. 그분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안 놓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비유 중에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그리고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게으른 종들, 게으른 처녀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언제나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지속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지속함으로써 끝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있는 그런 증거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고백하고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메시아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바라봤을 때 동정녀잖아요. 성령이 인치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랑하거나 우쭐거릴 수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김없이 이 나중에 산비둘기와 그리고 집비둘기를 드렸다는 거 봐서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들은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형편은 부족했지만 믿음은 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장소는 좁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분량은 좁은 게 아닙니다. 넓고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뭡니까?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또한 이 부모들은 그 청지기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다.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혹은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이건 못하겠다. 그리고 되는 대로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고 분명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읽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 1번에 가로 1번 율법의 완성.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그 부모들에게도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이루어지느냐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생후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름을 그때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생후 8일 만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받는 것이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걸 감당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맏아들이고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뭐하냐면 속량을 합니다. 속량은 뭐냐면 맏아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한 달까지 생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지나고 나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맏아들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이 맏아들을 주신 것은 사실 한 가정과 한 민족을 주신 것이거든요. 부모들에게는.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 아들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량이란 것은 뭐냐면 원래 이 아들, 이 첫 아들은,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다, 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다시 사는 것처럼 그런 소유권, 책임이,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그와 그 부모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냐면 이거는 그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누구냐?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피를 보게 되면, 피를 만지게 되면 그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분리되어져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가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피가 나는 것이고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정결하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회복한다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서는 산모의 정결은 출산, 아들 낳고 40일 동안, 딸을 낳고는 또 80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것이죠. 몸의 회복과 그 피 흘림에 대한 또 격리, 이 두 가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40일 80일 만에 이제는 올라가면서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린 거죠. 화목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때 이 말했던 오늘 있었던 이것처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양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거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할례하고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다시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의 속량을 하고, 예?
그리고 40일 만에 또 열흘 지나서 이제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또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마지막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 형편처지와 관계없이 말씀을 지키면서 완성시키는 삶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때 그 정결 예식 때문에 40일째 올라갈 바로 그때 누가 어떻게 만나게 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분명하게 완성하시고 그 부모들도 흠없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고 그걸 철저하게 순종해 가는 것. 그러면 뭡니까? 그 속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내 삶에 탄탄한 기초와 토대가 쫙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고 실천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거리거나 내 삶이 타락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그 기준점을 딱 세우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40절부터 41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다니.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지속되어지고 그 속에서 자라가고, 또 그것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그가 누굽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제목 읽어봅시다. 항상 시작. 항상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분명하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시므온입니다. 정말 멋있죠. 그리고 진정으로 부러운 사람이죠. 성령이 네 위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성령은 보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를 만나면, 그를 보면, 그와 대화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을 유지하고 책임지고 버텨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선지자 안나. 사실 여자들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데 이 자는 분명하게 여자 선지자로 나오는 안나라는 인물입니다. 37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섬기더라. 안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주야로 금식하면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사람, 좀 시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노는 것 같이 보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과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쏟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영적인 소망을,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쓰실 때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깜짝 놀랄 사람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앞에 인생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게 선택이고 그게 결단입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결단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막 우리가 젊거나 우리가 뭐 돈이 많거나 자기 달란트가 좀 많은 사람들은 그거 내가 헌금 많이 하지라고 싶지만 사실 그게 실수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끝까지 쓰임받고 그리고 영원토록 언약의 사람으로 남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별되면서
그 성전을 마음에 쏟은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이 왕궁에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거, 그게 내가 제일 좋다. 그러면서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는 것은 울보여서가 아니라 계속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를 향하는 것이죠. 그게 안나, 바로 그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가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시작.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율법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십시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무엇입니까?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주인 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앞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면서 언제나 임재하심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성령의 두루마기와 성령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채우신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러면서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오버하거나 흔들릴 수 있잖아요. 딱 중심을 잡아주는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기준을 삼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게 핵심을 가지고 또 중심을 가지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수아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였다가 나중에는 누가 됩니까?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율법을 따라 메시아,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25절에 보면 1번에 3번에 가로 1번에 가로 1번 보면 성령 충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예요? 시몬에게.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슨 지시입니까? 네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경건하게 의롭게 기다릴 수 있던 거죠. 유혹에 타협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시간표와 타이밍 맞추기 힘듭니다. 근데 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늘 가던 곳이니까 그때 그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알아본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아주 복된 찬양이죠.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빛이시고, 당신은 구원이시고, 당신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아니 깐난 아이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는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도 나는 아는 겁니다. 나는 보이는 겁니다. 나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쌓인 사람입니다. 안나는 누구였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안나조차도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과부다, 할머니다, 늙었다, 좀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비록 84세 내가 7년 정도만 그 남편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내 홀로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밤낮 그냥 금식하고 계속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 은혜가 임해 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그 여자 나이 많은 할머니를 선지자라고 인정할 만큼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도 알고 그냥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이기 때문에 마침 어떻게 됩니까? 그가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 안나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말씀 딱 기준 잡아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때 만나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시간표를 잘 맞추려 하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다 같이 오다가도 끝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로 그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율법 보면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할례와 그리고 속량하는 첫 마다들의 속량과 그리고 정결 의식까지,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29절, 그리고 주의 모든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딱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딱 나아간 것이죠.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제목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까? 안나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내게 도움 주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평생토록 어떻게 바로 그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경건과 지속입니다. 그 은혜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리고 찬양 돌립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라 라고 하는 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 일평생이 항상 참된 믿음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의 많은 권속들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고 그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또 진로와 진학과 또 해야 될 모든 만남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주님 우리의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멋진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기 머뭇거림 없이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